시편 31편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요. 개역 성경 말씀요.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제가 번역한 내용은요. 나는 싫어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자들의 허탄한 거짓말을. 그리고 나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서둘러 피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의 친절하신 관심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기쁘고 유쾌합니다. 당신은 나의 영혼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나의 넓은 지경에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6절 나는 싫어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자들의 허탈한 거짓말을. 나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서둘러 피하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에 느끼는 세상은 세상의 흉흉함은 더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요. 우상을 숭배함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사람의 마음으로 그 우상을 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쉽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쉽다는 것은 우상은 사람의 마음으로 조정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대로 조정되지 않는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이를 오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를 오해하면요, 기도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그런데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습성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습성이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섬기는 우상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또는 사람이 어떤 헌신을 하느냐에 따라 우상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섬기는 우상이요. 그러나 사실은 우상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상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행동 후 결과는 100%를 보장해주는 우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행동 후 결과에 100%를 보장해주는 우상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보장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대부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조금만 깨어있으면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요. (2025년) 정치를 보면서 너무도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어떤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들이 했던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우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우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100% 보장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합니다. 100% 보장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합니다. 세상에서 풍요로운 물질을 통한 행복을 약속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풍요로운 물질을 통한 행복, 물질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물질과 건강과 명예를 통한 행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약속을 보장해 줍니다. 영생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볼 때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한 개인의 욕심의 충족의 그 관점이 있습니다. 또 우상은 참이 아니라 거짓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 한 개인의 욕심의 그 충족의 그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개인을 모든 인류를 섬기는 종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온전히 행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는 그것에 그 관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한 개인은 모든 인류를 섬기는 종으로서 모든 인류를 섬기는 종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온전히 행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행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온전히 행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는 그것에 그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과는 달리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신 안에 온전히 형성된 확신을 통해 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란 점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과 우상을 섬겨 얻어지는 것을 비교한다면 얻어지는 것을 비교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지만 이와 같은 다른 점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기에 더 빠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더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모든 경험의 결과를 자기 지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 공개되어 되는 여러 가지 통로로 얻어진 지식을 통해서 우상이 참으로 허망한 것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실제입니다. 즉 점을 본다거나 장승을 신으로 생각한다거나 부처를 신으로 생각한다는 등등요. 불교는 참선이라는 것을 통해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불교는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이 불교라면 그 불교는 잘못된 종교라고 이단이라고 불교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은 이 땅에서 웰빙하기 위해 불교를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땅에서 웰빙하기 위해 시주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 목적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고 곧 이 성취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기독교도 기복신앙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이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복이 물질적인 육체적인 건강만을 의미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이 복은 물질적인 육체적인 건강만을 의미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독교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평생을 살 수 있는 이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즉 삶의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뢰하는 것이 복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기독교 복을 말하면 기독교 복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으로 자기가 죽은 것과 자기가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7절 나는 당신의 친절한 관심 때문에 기쁘고 유쾌합니다. 당신은 나의 영혼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어떤 길인지를 응답으로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인도는 이 길을 순종하면서 기쁜 마음과 유쾌함으로 삶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는 이 길을 순종하면서 기쁨과 유쾌함으로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을 기쁘고 유쾌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특히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그것은, 특히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문장이 길기만 하지만 이해하시겠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가운데 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늘 그리스도인이 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삶에서 고통과 거룩함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욱 기쁘고 유쾌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삶에 고통과 거룩함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욱 기쁘고 유쾌하다고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모두 행복으로 변화되어 느껴지는 것이 인간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죠? 인정해 주는 거, 인정받는 거. 예. 인간은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감당한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위로해 주시기에 우리는 그 친절함에 기쁘고 유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나의 넓은 지경에 세워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고 우리를 미워하여 늘 넘어지게 할 기회만 엿보고 있는 자들의 손에 하나님은 우리를 넘겨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적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뿐 아니라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한 그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이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면요, 거짓으로 호망한 것은 우상입니다. 유일한 신인 하나님께 우리는 속히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아시는 분인 하나님은 우리를 유쾌하고 기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것에 넘겨주지 않고 안전한 가운데 지키시며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아멘.